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 결심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원래 결심하시기 전에 반성하는 것부터가 순서죠. 그래야 고칠 결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지런히 반성도 하시고 새 결심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영적 새 결심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성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약 3년 동안 2년 반 정도인데요. 이 광야, 곧 사막을 건너면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조상들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다시 찾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 모세 지도자들에 대한 큰 반역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이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들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자신들은 가나안 용사들에게 죽게 되고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처자식들은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와 아론 등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총회의 결정인 거죠. 기가 막힌데. 자,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한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지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망할 때 우리가 차라리 이 사막에서 죽었으면 아니면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입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줄 거다. 가서 사막에서 다 죽어라. 이러시면서 20세 이상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을 마치고 나면 대신에 그들의 자녀들 곧 가나안 족속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던 당시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 벽두부터 좀 참담한 실패 이야기 같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 결심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역시 많게는 매일매일 또 보통은 몇 년에 걸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두고 반역 때문에 광야로 사막으로 수도시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일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새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두려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진군하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두려움 속에는 지도자들의 두려움,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두려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크게 두 가지 당부를 했거든요. 첫째는 가나안 성읍과 군사들의 강하고 약함, 또 많고 적음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해라. 그리고 둘째, 토지의 비옥함을 확인해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한마디에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하라라는 당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네, 이 모세의 당부에 따라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인 이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성읍과 용사들의 상황을 아주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또한 땅의 비옥함과 과실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담대하라는 당부는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히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큰 성읍과 강대한 군사를 보면서 느꼈던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가나안 땅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죠. 이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상에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꿀꺽 먹어치우는 이런 멸망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의 땅이다. 삼켜버리는. 그리고 장대한 가나안 용사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느꼈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자기 지파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정탐꾼으로 갔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죽임만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주 크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연한 두려움에 불을 붙여 이 공포의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패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공황장애. 그래서 이 공포심에 두려움에 그냥 다들 공황을 일으키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종식시켜주고 여기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를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로 살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등에 칼 꽂는 장면이죠. 그죠? 노예에서 구원해줬더니 이제는 자기를 죽여버리고 다시 돌아간다. 참 한심한 일인데, 하지만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전혀 공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한 일이라고는 노예로 밖에 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노동에만 시달리다가 또 처자식까지 딸린 사람들이죠. 그러니 튼튼한 성읍에 가나안을 갔더니만 이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고 또 전쟁을 수시로 치르고 또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가나안 용사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건데 도대체 뭘 놓친 것 같습니까? 그들은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쳤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여기 오는 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디 힘이 있어서 유능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그 바다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자기들이 무슨 간척 사업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하루 내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죠. 자, 그런데 또 그들이 사막으로 나갔을 때, 광야라고도 부르는 이 사막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1000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갔는데 이들이 사막에서 매일 먹고 마시면서 무려 3년을 살아남았죠. 지금 여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땅에 우물을 팠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벽마다 맺히는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슬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이슬과 함께 만나라고 하는
밀가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빻아서 만들 수 있는, 빻아서 만들 수 있는, 경상도 말이 나오네. 부사서 이런데 빻아서 만들 수 있는 그걸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 거죠. 그죠? 자,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도 잊고 있었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조차도 너무 자주 또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재산도 능력도 자원도 자꾸 모자란 것 같아서 미래가 계속 불안하고 또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네, 중년에 들으시는 남자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뭐 나는 재능도 없고 돈도 덜 모아놨으니까 또 앞으로 건강이 어째 될지 모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직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인인 겁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그것도 수백 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정욕과 죄의 노예로 찌들어 살았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더더욱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미래 별로 안 두렵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못했던 분들이 항상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내가 왜 노예가 되어 살았는지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답이 없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는 답이 항상 있죠. 할렐루야. 네, 어떤 답이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 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오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한 이 광야 생활을 합쳐서요 무려 40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다시 뺑뺑 돌아가지고 주님이 죽으라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남은 30 지금 가데스 바네아 오기까지 3년이었으니까 남은 37년. 근데 이걸 한 2년으로만 보면 38년을 사막에서 이제 뺑뺑 돌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런 출애굽 시작과 가나안 입성, 나중에 40년이 맞춰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40년 기간, 그때 사실은 출애굽의 시작과 가나안의 입성의 시작, 여기 딱 진짜 만 40년이거든요. 그 40년에 기준이 되고 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이 뭐냐 했더니 우리 다니엘이가 어릴 때는 6월에 있는 절기인 줄 알았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 많으시죠? 6월이라는 건 넘을 월입니다. 그죠? 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패스오버라 그러죠. 훌딱 넘어가는 게 6월절입니다. 누가 훌딱 넘어갔어요? 죽음의 천사가 훌딱 넘어간 겁니다.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자, 그게 바로 이 출애굽의 시작점이고 마지막 마침점입니다. 가나안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자, 가나안 입성의 시작점. 이 출애굽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10번째 날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안 놓아주니까 재앙을 9가지나 보냈는데도 계속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이집트가 다 망해가는데도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으로 안 보내주면 너희들 장자 다 죽는다 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속하는 거는. 자, 바로 그날 이집트에서 노예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겁니다. 그날 탈출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수컷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문에 임방과 문설주, 임방은 요렇게 생긴 부분이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문설주는, 말을 잘못했나? 임방이 위인가? 네, 갑자기 헷갈리네. 네, 설주가 여기죠, 그죠? 설주. 네, 임방과 하여튼 사각형으로 그냥 입구자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입던 속옷 입고 먹은 게 아니라 금방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까지 손에 짚고 음식을 서둘러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날이 밝은과 동시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파라오가. 왜냐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계산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죠. 바로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계산상 6월절 저녁이 아침, 우리로 치면 아침 시기인 거죠. 저녁에 10번째 재앙. 그 다음에 6월절 아침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그리고 이날로부터 정확히 4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는 길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월 달에. 하지만 이날을 출애굽의 첫날이라고 끝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의 끝도 아닌 걸로 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언제가 가나안의 시작이고 광야 생활의 끝이냐면 바로 6월절을 지킨 날을 출애굽의 끝날이라고 봅니다. 6월절을 지킨 날. 자, 이때의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다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성이고 가장 튼튼한 성이었다고. 지금 땅 파보면 다 나온다고, 그죠?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이 그냥 부셔버리셨어요. 군능으로. 근데 그 여리고성 정복하기 직전에 그 앞에 여리고 광야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전쟁 준비를 안 하고 6월절을 했다 그랬죠. 6월절을 했습니다. 다들. 어린 양을 잡고 피 바르고 앉아가지고 먹고 내일 일어나서 할 전투 준비하고 이렇게. 바로 그날이 며칠이냐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만 40년입니다. 이집트에서 6월절,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성 앞에서 6월절, 딱 만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끝이, 이 40년의 끝이 시작도 6월절, 끝도 6월절. 끝 6월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나안 시대의 시작입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6월절 전날까지만 해도요,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는데요. 그러자 하늘에서 항상 오던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만나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난의 광야 시대가 끝나고 축복의 가나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6월절에 죽음의 천사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해 됐다고 집에다 덕지덕지 이거 붙이는 집들 많던데, 맞죠? 부적. 네, 그런 부적 붙여놓는다고 여러분 집에 뭐가 지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 옆집에 늘 붙이고 무당이 와서 굿하는 집을 알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려있더라. 술귀신. 술만 드시면 남자 2-3명 때리고 다니시는 아주머니 되셨어요. 오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계속 하면 귀신만 들러볼지 절대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능이 있으니까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사막에서는 어땠습니까? 38년 사막 생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죽었는데요. 20세 밑으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되고 숫자도 더 늘어나고 또 그리고 이 경건하게 이제 자라놓으니까 얼마나 힘도 세고 또 희망이 넘치는 그런 민족으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6월절은요,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예표라는 건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것이 예표가 아니라 이 예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앞에서 본 구약의 6월절은요, 바로 노예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의 탈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지옥 같은 인생, 예? 노예 인생의 탈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 아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었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실체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셨죠. 어떻게?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과 인격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악에 찌들어 살던 이집트 같은 시대, 죄악의 노예죠. 그런 반항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던 이 사막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조종하고 있던 이 사탄 마귀의 손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또 죽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이 믿음의 방황을 일삼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지금까지 우리 행복한 다니엘 모든 형제 자매들이 5년 동안 힘차게 달려온 길이죠.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에도 더욱 더 힘써서 나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반역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가나안을 직전에 두고 이 반역 때문에 수도 없이 돌아가는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바데스 바네아 같은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죠. 자기가 노예 인생이 자기 자신 노예 인생이잖아요. 이 노예 인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모질한 겁니다. 그죠? 뭐 능력이 있어야지 안 두렵지. 안 그래요? 뭐 힘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 물론 힘 있고 다 가진 사람은 더 힘센 사람이 뺏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려고 남들 뺏으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것들의 그 이유를 아시고요.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담대히 2022년 새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